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라반 외삼촌이죠. 외삼촌하고 화해를 잘했습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기둥을 세웠고,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여기가 여갈사하두다 이다 그랬더니 야곱도 거기를 이제 갈르엣입니다 그랬어요. 갈르엣. 여갈사하두다가 아람 말이고 히브리 말로 바꾸면 갈르엣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였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법정 용어 같은 것들은 그 시대에, 그 법정 용어는 가정 안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예. 법정 용어는 좀 법정 사회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발전한 문명 사회에서 법정에서 쓰는 전문 용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갈사하두다도 갈르엣도 좀 국가와 국가 간에, 개인과 개인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말하는 거죠. 이제 일종의 국경선, 통관하는, 말하자면 국내 출입국 사무소 이런 느낌으로 탁 해놓은 거죠. 거기가 갈르엣이고 그리고 여갈수아두다. 그런데 그 이름은 누가 지은 거죠? 라반이 지은 거예요. 외삼촌이 그곳을 여갈수아두다. 그 말을 번역하면 갈르엣. 그런데 그거는 야곱이 생각할 때는 너무 사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가 좋겠습니다 하고 미스바라 하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세 개가 됐어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돌무더기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이게 누가 무슨 중장비 갖다가 긁어내지 않고는 그게 항상 있는 거죠. 여갈수아두다, 갈르엣, 미스바. 미스바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게 증거의 돌이다, 증거의 무덤이다 하고 말하니까 야곱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다시 지은 거죠. 미스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해봐야 맨날 속잖아요. 야곱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하셨나이다. 근데 라반과 야곱이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양떼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보이는 양떼가 씨염소는 라반의 것이지만 그 씨양을 먹인 사람, 씨염소를 먹인 사람, 새끼 양이 나오면 그거를 키운 사람, 젖을 짜가지고 내다 판 사람, 그 일이 막 양이 몇천 마리가 되니까, 염소와 양이 몇천 마리가 되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광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평생 직장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부가 되었다면, 이게 수천 마리 양을
몇 사람이 없다 몇백 명, 몇천 명이 이 양을 관리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양털이 필요한 사람, 양털을 사다가 옷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밑에 까는 거 뭐라고 그러죠? 카페트 짜는 사람, 그다음에 우유 갖다가 치즈를 만드는 사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모자를 만들고 조끼를 만들고 외투를 만들고 다 이게 양가죽, 그다음에 이 염소 가죽인데 그 고기도 그렇고 누가 그거를 팔고 누가 사가고 그거를 몇백 마리씩 사가려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물건을 떼듯이 골라서 떼가고 이런 거 전체 통제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이 것이지만 사실상은 야곱이 다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목축업을 했으면 조그만 그냥 농사꾼이 이제 소 기르고 양 기르고 뭐 하는 그 정도 규모였을 텐데 저 멀리 8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와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켰는데 이 집안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바단 아람뿐만 아니라 갈대아 지방 그리고 이집트까지 소문난 어마어마한 양떼를 양떼를 키우고 거기에서 무역을 하는 어마어마한 생산자가 야곱이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이 양털 깎는 날,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키우는 이 양들의 털을 깎는 날에 벌써 야곱은 부지런하니까 에휴 인제서 깎냐, 진작에 좀 깎지 내가 깎으라고 하지 않더냐. 이미 다 깎아놓고 처분을 다 하고 다 이제 그것으로 금붙이 은붙이 돈으로 바꾸고 양들 전부 다 멀리 800km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 양떼 수천 마리를. 그러면 이게 수천 마리를 양떼를 쫙 얼마나 멋있겠어요. 야곱이 맨 앞에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리고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누구죠? 하여튼 갓, 하여튼 열한 아들이 쫙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는 종들, 양치기들, 이 사람들이 평생 직장으로 따라온 거예요. 평생 직장으로. 그러면 수십 명 우르르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와가지고 무더기를 하고 서로 맹세하고 이제 좋게 얘기를 끝내고 라반이 돌아갔어요. 축복하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제 나쁜 마음 먹고 이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고 싹 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예요. 가나안 땅 입구. 가나안 땅 입구를 이제 딱 하고 거기는 가나안 땅의 입구면서 아람 땅의 끄트머리예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거기에서 떡하니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라반은 무사히 보냈어요. 야곱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사라지고 나니까 당장 누가 걱정되냐면은 에서가 걱정되는 거예요. 에서한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이제 뺏어왔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거를 딱 새치기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예서입니다. 거짓말했죠. 속임수를 썼죠.
그리고 형한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하면서 어디 이리 좀 와봐라, 만져보자, 어떻게 이게 예서가 맞구나, 냄새 좀 맡아보자.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 몸의 향취는 예서로구나. 내 아들, 내 장남, 내 큰아들아, 이리 오너라.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하고서 별미로 가져온 것을 맛있게 먹고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축복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막 나갔는데 아들 하나가 또 들어오더니, 아버지, 저 예서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별미를 가져왔어요. 야, 내가 금방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 예서는 금방 축복받았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예서입니다. 그놈은 야곱입니다. 지난번에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지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놈은 맨날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임수 났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아버지, 저에게 다시 해주세요.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번 한 거는 돌이킬 수 없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너는 칼을 들고 살아갈 것이다. 칼을 들고 살아간다는 게 축복이 아니죠. 얼마나 위험하면 칼을 들겠어요. 칼을 들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이를 벅벅 가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야곱을, 너 얼른 내 친정 바다나람 800km. 800km면 얼마나 뭐냐면요, 부산까지가 400km예요. 부산까지 갔다 다시 오면 800km야. 그만큼을 가면 내 친정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은 부산 사람이에 신의주보다 더 멀리 저 위에 백두산까지 가는 거예요. 백두산에 가야 내 친정인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며칠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의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이 사단의 방법을 좀 빌려왔잖아요. 거짓말, 그다음에 속임수. 그랬더니 진짜 속임수에 능통한 라반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 20년이 달아나는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20년 세월을 허송세월 하듯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울한 야곱과 함께 하시니 뭐가 됩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근데 야곱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20년 못 갔어요. 야곱은 단란한 가정을 원했잖아요. 자식은 11명이나 낳았는데 단란하진 않는 거예요. 1부인, 2부인, 3부인, 4부인. 티격태격, 시기, 질투,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거면 그 마음은 받아주신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라반하고는 넘어갔는데 예서가 걱정인 거예요. 예서가. 그래서 예서를 어떻게 하나. 예서가 그때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서 이렇게 20년 동안 도망쳐 살았는데 이제 다시 만나는 고향에 가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서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 아닌가. 이를 어쩐단 말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눈앞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탁 나타난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산인데 산. 산이 있고 저 밑에는 계곡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 아주 높은 고원은 아니고 상당히 고원지대인데 거의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아래는 시내가 있고 이런. 그러면 이 고원지대는 숲이 울창한 건 아니고 약간 메마른 듯하지만 마른 풀도 있고 작은 잡목도 있고 막 그러는데 쫙 펼쳐놨는데 골랑고원 그쪽에서 산 위에 군대가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가 쫙 있는 거야. 와, 저 많은 군인이 어떤 군대지? 어느 나라 군대야? 어느 나라 군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의 군대였어요. 천사의 군대. 바단 아람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픽 쓰러져 가지고 잠을 잘 때 꿈속에 누가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계단이 있었고 사닥다리죠.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없이 많은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 하나님의 전령이다 이 말이죠.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다가 가서 그 뜻을 실현시키는 거죠. 심부름꾼. 세상에서 일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사자들이 또 쫙 올라가고 여기서는 또 내려오고 이쪽에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줄을 서서 올라가는 천사, 내려오는 천사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 성령님의 지휘 아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우리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사실 성령이 다 행하신 거지만 이거를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면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주고받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자들을 베델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군대가 눈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천사 무장을 했죠. 활이 있고 검이 있고 딱 줄을 맞춰서 당당하게 탁 전방을 주시하고 앞에는 지휘자가 탁 같이 있어가지고 쫙 지휘자가 눈을 탁 돌리면 뒤에 있던 천사들도 우야우 딱 해서 딱 보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흔들림 없이 딱 보고 또 이쪽도 쫙 보고 보는 곳마다 쩔쩔매는 것들이 그냥 어둠이 싹 사라지고 이쪽으로 탁 보면 저쪽에 그냥 컴컴한 것들이 또 싹 도망가고 이러는 모습이 탁 야곱이 본 거예요. 와, 기가 막히다.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로다. 딱 그런 거예요. 이거 왜 봤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야곱은 지금 얼마나 많은 군대 같은 양떼, 염소떼, 소떼도 있는지 나귀도 있는지 하여튼 낙타도 있는지 많이 있죠. 얼마나 집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집이. 그 양들이 이동하면서 뭐 풀 뜯어먹고 한가지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먹을 마른 풀 전부 다 압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쌈에 짊어지고 가는 낙타도 있고 밥 먹는 시간이다 물 먹는 시간이다 하면은 물병을 풀어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양떼에게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800km. 야,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남의 땅을 밟고 가는데 아무 데서나 양을 먹이나. 그거를 다 채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물이 많으면 물병 또 다 채워놓고 어디에 풀들이 많으면 또 종들이 가서 낫지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다 묶어가지고
황량하고 건조한 곳에 지나갈 때 양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또 그거 먹이려고 그거를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라고. 군대요, 군대. 야곱의 군대.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군대 누가 와서 공격! 저거를 약탈하자. 임꺽정이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다 쳐버리면 다 뺏기고, 에? 4명의 부인도 싹 뺏어가 버리고. 야곱 혼자 이제 오라 묶여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 살려주시오. 목숨만은 구하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막아주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양떼, 야곱의 가족들, 야곱을 그렇게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걸어갈 때 그 많은 위험 요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았어도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줬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마하나임 하고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무장이 안 돼 있고 힘도 없고, 하지만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고 해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야곱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나님이 군대로 그냥 막 쳐 죽이는 것을 보기라도 했나?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 그것도 없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남들 쳐다보면 잘 되는 것 같이,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고, 하루아침에 쪽박하게 딱 좋은 나라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주식 가지고 돈 좀 만져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한국은 주식 개미들의 나라잖아요. 주식 개미들의 나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 있어요. 삼성만 망해봐. 다 알거지 되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안 사. 어떡할 거야? 대책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손잡고 잔대가리 굴리고, 예? 사탄의 세력 툭 하면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세계 젊은이들을 죽이고 여자들 전부 다 그냥 온갖 악한 짓을 하는 것들, 이런 세력들에게서 뭐라도 뜯어먹겠다고 무역하자. 당장에는 무슨 뭐 실적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슬람, 이란이 그런 나라잖아요. 이란이 얼마나 천국 같은 나라였는데, 그 이란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메이니, 이 정부도 아니고 완전히 강도떼들, 그런 놈들이 그냥 그 정상적인 임금에 다스리던 시스템을 허물어버리고 딱 가서 그런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나니까 온통 수천만 명이 그냥 그 고통을 피눈물 흘리고, 그런 나라 만들었잖아요. 그런 놈을 지원해가지고 그런 놈하고 거래를 해서 돈 벌겠다고 그래. 지금 이 나라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루아침에 교회를 다 불태우고 다 죽일 수 있고, 수백만 수십만 명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거기는 인간론이라는 게 없어요.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물건이다.
모든 게 물건이야. 개미나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 사람 목숨 죽이는 거 아무 겁도 안 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거, 사기치는 거, 그런 거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은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양심이 있는 거지. 그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공산주의, 베트남도 비슷한데 이 나라가 개화를 시키고 많이 좋아지게 했지만 그게 어디 갑니까? 그 정권이 있는데. 태국도 그렇고. 다 하지만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목숨줄을 그 사람들한테 남겨주는 거라고. 그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미국이라고 다 좋은가? 미국도 온갖 악한 자들이 그 세력 안에 들어가고 자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들을 하는데, 선량한 사람이 정책을 내놓으면 그거 선량한 것 다 좋다고 해요? 아니에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저놈은 거짓말했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세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는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런 중에 지금 미국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온 세상에 퍼져서 그냥 나라마다 멸망시키고 있는 중국을 막아보겠다고, 이란 막아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격하고 그거를 흠잡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도 다 착한가? 이스라엘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지.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우리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도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나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그 밑에 이 선한 사람들을 없애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단의 수하에서 사단 편을 드는 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란 중국 이런 데는 온통 다 그렇고 북한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마하나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줘야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나마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그 모양으로 공격하고 거역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하고 선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깜빵에다가 집어넣어 쳐버리고, 선거한다 그러면은 선거인들 조작해가지고 표 다 뒤집어서 지가 국회의원 되고 지가 대통령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통 나라를 다 망치는 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난리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분별을 못해. 마하나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빠르게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얼마나 빠르게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우리의 젊은이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장래가 그냥 막 추락하잖아요. 그냥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몰라. 왜 이렇게 되고 있냐고. 나라가 느낌이 없나 봐.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심각해.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마침 전쟁하는 게 아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하고 너무 맞아떨어지고 이 전쟁 나는 장소도 그렇고 구도도 그렇고. 자, 영안을 열어보니 자기 혼자서 예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버티고 있고 그 밑에 또 하나의 군대가 있는데 그거는 야곱의 군대이고 야곱의 양들, 염소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남쪽 입구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봤었어요. 지금은 야곱이 북쪽 입구에, 가나안 땅의 북쪽 입구에서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봤어요. 자, 그래서 3절의 소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예, 세일 땅에 에서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나 야곱인데 주의 종 야곱, 쌍둥이 형제한테 주님의 종입니다. 동생은 주의 종입니다. 참 많이 낮아졌죠. 나에게 여지까지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있었고 소, 나귀, 양떼, 노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봐주세요. 사람을 보냈어요. 자,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 나귀 다 보냈죠. 공소나게. 그리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6절 8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사자들이 돌아와. 네, 그렇게 했죠. 사자들 돌아왔어요.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온대. 400명. 400명이면 얼마나 많은 400명. 와. 야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에서의 400명은 무장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인들. 칼을 들고 살리라. 만약에 동생이 보고 싶어 왔다면 400명은 뭐고 칼은 뭐야? 다 필요 없지. 여차하면 야곱을 그냥 베어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뭐 양떼, 소떼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서둘러서 출발했다. 그래서 거기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곧 올 거예요. 큰일 났죠. 근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란 말도 있지만 복수예요. 두 진영, 큰 군대 둘, 큰 군영, 사단 두 개의 군대, 이게 사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하나임의 두 가지 뜻,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고 두 개의 사단, 진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거를 봤으니까 400명이 온다는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 400명이란 말에 마하나임이 어디로 간지 전부 없어져 버렸어. 걱정, 근심, 두려움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그를 만나줬고 그에 본 하나님의 군대는 에서의 군대를 상대하려고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만 한 거죠. 그럴 때 엘리사는 게하시에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안심할 수 있었었죠. 열왕기 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봤어요. 게하시가.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지혜롭게 대처했지만 지혜로운 인간적인 대비로만 마음의 두려움도 이겨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9절 12절에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0년 되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셨거든요. 그때 해서 떠났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신 아브라함의 님, 이삭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두 때를 이루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기도한 거죠.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 전부 다 무사하게 많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형 예서에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자, 야곱의 기도에는 말씀이 있었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걸 믿는 기도. 요게 되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자, 밤을 새고 이제 작전을 또 짭니다. 13절 16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주어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두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에서를 위한 예물이에요. 자기 것도 있죠. 만약에 이 야곱에게 양이 100마리면 얼만큼을 주었을까요? 반 정도 줄까요? 반까지는 안 주겠지. 한 4분의 1 정도 주지 않았을까요? 5분의 1 정도. 5분의 1. 뭐 5배. 그런데 이게 보면 암염소 200, 순염소 20. 220이죠. 암양이 200, 순양이 20. 220이죠. 그러면 440 됐죠. 전나는 낙타 30. 470 됐죠. 암소가 40. 510이 됐죠. 황소가 10. 520 됐죠. 암나귀가 20. 540 됐죠. 그 새끼 나귀가 10. 550 됐죠. 자, 이거를 각각 때로 나눠서 종들에게 맡겼다. 400명이 칼을 들고 달려올 테니 적은 예물이라면 효과가 없을 거고 전부를 바쳐서라도 목숨만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준비한 게 아마 10분의 1보다는 많을 것 같고 10분의 2 정도
상당한 양 아니면 25%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총 640일 했는데 아까 계산이 그랬나 모르겠네요. 자, 예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떼를 9대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예. 아마도 양과 염소 200, 200, 400에다가 수컷 40에서 400명이 온다는 것에 400을 맞춘 숫자도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 숫자가 약 한 25% 정도에서 한 30% 정도라고 보고 33%, 25에서 33% 정도로 보고 그 숫자가 이제 양과 염소가 이제 말하자면 400마리, 그다음에 수컷이 40마리 이런 식으로 400명에게 아마 이제 숫자가 다 나눠줘도 되게끔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죠. 17, 18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맨 앞에 예물을 떼놓고 길게 늘어선 거죠. 근데 맨 앞에 선자가 야곱을 에서를 만났을 때 할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19절 21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의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예물을 떼서 앞서 이렇게 보냈어요. 예?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본대는 이제 야곱의 말하자면 야곱의 것들이죠. 에서한테 줄 거는 앞에 보내고 그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자, 셋째, 둘째, 셋째 다 앞선 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라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칠 필요가 없죠. 재산을 뭐하러 쳐? 그냥 뺏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뺏으라는 거예요. 뺏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뺏길지도 모르니까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자기 떼의 한가운데 앞에 두 떼를 두고 가운데 그러면서 두 떼가 남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가 살겠구나. 비로소 철야기도 들어가게 된 거죠. 야곱의 이 긴 여행 대열은 애굽에서 돌아올 땐 더 긴 대열로 늘어서게 되겠죠. 예, 바단 아람에서는 이 정도지만 이제 자식이 이제 70 몇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갖고 400년 있다가 이제 12지파로 모세가 인도에 나올 때는 약 2, 300만 명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히브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때로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어떻게 죽었나? 독가스로 죽였어요. 온갖 실험으로.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면서 죽였어요. 동상을 걸리게 하고 화학약품을 온갖 악행을 다 했어요. 뱃속의 태아는 어떤 모양인가 다 갈라보고 다 연구했어요. 독일이 그렇게 했어요.
야, 어떻게 독일이 그럴 수가 있죠? 종교 개혁을 한 나라인데. 종교 개혁을 하고 400년 지나서 그 짓거리를 했어요.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는데 400년 지난 다음에 그 짓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독일 사람들이. 왜? 히틀러가 미치니까 그래. 히틀러는 독일 루터교 출신이 아니라 가톨릭 교인이었거든.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인. 한 사람이 미쳐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우리 족속 아리안족의 그 우수성을 막 떠들면서 하니까 전부 살인마가 돼서 유태인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갖다가 언급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했죠. 전 세계 힘 있는 어디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내가 트럼프 한번 끌어내려 볼게. 이스라엘 한번 멸망시켜 볼게. 시진핑도 구해보고 김정은이도 구해보고 이란도 구해보고 한번 살려보지 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자기 범죄한 게 너무 많아서 죽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존경해주고 그럴 때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깨끗한 정치인들,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자기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놈이죠. 야곱은 지혜로 와서 명칭도 바꾸고 예물도 놔두고 대열도 짰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을 짠 거죠.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작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모든 무리를 앞서 보내고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났지만 이제 주일날 오후에 또 이어지는 거죠. 야곱의 고독과 절망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야 진짜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내 수단, 내 속임수, 내 꾀가 바닥이 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자꾸 이래 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 되겠는데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꼭 그 바닥까지 가야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애초에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꼿꼿하게 가면 될 텐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렵고 답답합니까? 나의 작전을 내려놓고 야복나루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밤 우리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